네, 오늘 새해를 맞아서 새해 2026년 하늘집교회 표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같이 표를 알고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는 성도, 말씀에 순종하여 삶으로 열매 맺는 교회. 삶으로 열매 맺는 교회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는 성도, 이게 2025년도였는데 거기에 말씀에 순종하여 삶으로 열매 맺는 교회. 큰 변화는 없을지라도 우리 안에서 조금씩 작은 변화라도 더 열심히 해서 열매를 맺어보자, 이런 뜻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성부는 아직 빛을 많이 바라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에 내 빛이 들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빛을 발하자. 아직까지는 조금 더 빛을 발해야 될 것 같아서 2025년 성부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연간 목표는 예배 전심을 회복하자. 그래서 주일 예배 전에 기도로 준비하자. 많이 일찍 나오자, 이런 뜻 아니고요. 지금 나오는 시간보다 한 10분 내지 5분 정도 일찍 나와서 기도를 드리자. 그리고 월 1회 감사 간증을 해보자. 이거는 그냥 제 마음속에 있고요. 또 말씀 순종 훈련은 기간 한 가지 실천하자. 일의 나눔. 그리고 열매 맺는 관계 전도를 하자. 기도 대상자 2-3명 세우기, 관계 행동을 하자. 근데 큰 내용 변화는 없습니다. 작은 거 하나부터 실천해 보자는 의미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대로 가지만 조금만 한 5분, 10분만 일찍 나오자. 5분, 10분 먼저 기도하자.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거를 하긴 어렵잖아요. 우리 많은 거 하고 있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성도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 하고 있습니다. 이 바쁜 와중에 또 이 주일날 시간을 내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는 거 굉장히 소중하고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걸 하긴 참 어렵다고 보고요. 조금씩만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설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제 새해를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맞아서 정말 2025년과 특별히 다른 새해를 맞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님, 새해 엄청난 삶의 도전이 우리에게 있을 터인데 주님, 우리 주의 말씀 붙잡고 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헤쳐나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성도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함께 하심이 우리가 익숙한 것으로부터 떠나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승리하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2026년 새롭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사에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믿음의 한 걸음 미래를 열다. 네. 일단 두렵지요. 2026년 어떻게 될지 두렵습니다. 네,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을 것 같고 또 해가 갈수록 그 AI가 미치는 여파가 커질 것 같아요. 그렇죠? 이미 벌써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잘 모르는데 젊은 세대는 굉장히 느끼고 있더라고요. 일단 취업이 너무 안 돼요. 제가 이번에 또 직원 한 명이 그만둬서 한 사람 뽑았는데 정말 좋은 친구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알았어요. 정말 취업이 안 되는구나.
정말 그 AI 어쩌고 하는 여파가 상당히 미치고 있구나 하는 영향이 있고요. 이게 해가 갈수록 더 심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걱정이 많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올 거라면 우리가 선점하자.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껏 인도해 주셨으니까 앞으로도 인도해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뭐 새해라고 달라지는 거 없죠? 네. 하루 푹 쉬고 그냥 똑같은데 이런 느낌인데 그래도 우리가 특별히 새해 이렇게 날짜 구분을 하고 새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번 신기일전해보자 이런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오늘 본문을 보면 위대한 한 사람 모세의 죽음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모세 한 사람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까? 그 모세가 사라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회복해야 되는데 근데 모세가 사라졌답니다. 와, 이게 얼마나 큰 도전일까요? 정말 우리가 모세 없이 한 걸음을 더 내디딜 수 있을까? 저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우리가 한 걸음 내딛고 나아갈 수 있을까?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끌어가는 사람은 여호수아예요. 모세에 비해서는 역량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 같은 리더가 이제 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심정이 항상 새해를 맞으면서 희망에 차기도 하지만 두려움이 앞서는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아서 오늘의 본문을 하나님의 말씀 주심으로 저희가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죽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위대한 한 사람의 죽음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려갑니다. 그런데 그 시작을 보면은 오늘 1장 2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모세는 명백하게 여호와의 종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이에요. 급이 상당히 떨어지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누구는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 사람은 그 사람의 수종자 이렇게 얘기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느꼈을 그 중량감, 큰 일을 앞두고 있는데 그 중요한 사람이 그 사라진 그때 그런 그 두려움 이런 게 좀 와닿지 않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뭐 바로 한 장을 앞장에 가면 신명기 34장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거 굉장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전무후무한 선지자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사람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였냐? 하나님께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하던 사람이다. 아마 이런 표현은 예수님 빼고 없을 거예요. 정말 전무후무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가 행한 이적을 보면은 애굽 땅에서 모든 이적과 기사를 행해서 애굽의 왕이 어쩔 수 없이 놓아주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렇게 사적으로 이적을 행한 것이 아니고 개인 대 개인으로 만나서 이적을 행한 것이 아니고 애굽 민족이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보는 앞에서 전무후무한 이적을 일으킨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나일강이 핏빛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 메뚜기가 막 엄습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장자가 다 죽고 이런
너무 레벨이 커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도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사람이요, 거의 하나님이 일으킬 수 있는 수준의 그 이적을 모세가, 물론 이제 하나님이 하게 하셨지만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네.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모세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30일을 애곡했다고 그러는데, 물론 이제 그 슬픔 이것도 있지만, 그 개인적인 슬픔도 있지만, 그리고 지도자가 이럴 슬픔도 있지만,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40년을 광야에서 모세 한 사람 따라다니면서 했어요. 40년 지도자예요. 이해가 되세요? 저는 그 시대니까 얘기를 하자면, 박정희 대통령이 18년 집권했어요. 18년. 그래서 대통령은 무조건 박정희였어요. 저는 그 시대를 산 사람인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정말 하늘이 노랗더라고요. 우리 아버님도 울고 저도 막 막막하고, 그 심정이었어요. 18년을 일을 했을 때 그랬는데, 40년을 광야에서 고 한 사람 따라다녔는데 40년, 그 절망감이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아마 가짜이긴 하지만 김일성 죽었을 때 그 북한 사람들이 그 우는 모습이, 그 김일성 죽었을 때 그 우는 거는 진짜였다고 그래요. 김일성 때는 나라에서 배급을 다 줬잖아요. 그래서 김일성 어버이 수령께 감사하면서 밥을 먹었는데, 그 사람이 죽었을 때 막 대성 통곡하고 머리 찢고 막 그런 거 보셨죠? 김정일부터는 잘 모르겠는데 김일성까지는 진심이었다고 귀순한 분들이 얘기를 해요. 그런 걸 보면은 그 모세가 죽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이 느꼈을 그 깊은 절망감과 충격, 이해가 되시죠? 거기에 더하여 모세는 눈도 새하지 않았고 비도 먹지 않았고 굉장히 생생했어요. 근데 갑자기 죽었어요.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슬픔이 더하겠습니까? 그냥 골골골 하다가 언제 가시겠지 하고 돌아가시는 거하고, 정말 튼튼한 체력을 갖고 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픔이 굉장히 증폭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 쌩쌩한 모세가 우리를 가나안 복지까지,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모세가 죽었다고 이렇게 되었죠. 그때 그 막막함. 왜 하나님은 모세를 데리고 갔을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모세 개인적으로 보면은, 저는 모세가 가나안 복지를 바라보게 하고 죽게 하시잖아요. 그게 모세에게는 오히려 축복 아니었을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전쟁의 시작입니다. 광야에서 돌 때보다 훨씬 더 강렬한 전쟁이 계속 이어지는데, 이제 모세도 정말 험한 세상 살았잖아. 광야에서 40년 살았는데 또 전쟁이야. 차라리 하나님이 회복하실 가나안 복지를 멀리서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죽는 것이 개인적으로 모세한테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선한 뜻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 험한 광야 길을 걷고 또 전쟁통에 또 들어가야 되는가, 그걸 생각한다면 개인 모세에게는 차라리 그것이 나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모세가 가나안 복지를 약속하고 자기의 백성들을 다 끌고 왔어요. 그래서 그 당대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모세도 아마 의리를 지킨다는 차원에서 나도 그 세대의 사람으로서 과업은 다음 세대로 넘기고 내가 하나님께 가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게 하나의 의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모세가 그 직전에 죽은 것이 뭐 그렇다고 설명은 되어 있지 않지만 이건 이제 신학자들이나 저의 생각이고 이제 모세의 실수, 분노를 하면서 그 샘물이 나오게 한 것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제 이렇게 기록은 돼 있는데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따뜻한 배려와 사랑이 모세에 대한 사랑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추하게 늙어 죽지 아니하고 생생할 때 가나안 복지를 바라보면서 죽었다는 것. 그것이 저는 하나님에 대한 배려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나님은 갈아놓기를 원치 않으시고 소모하기를 원치 아니하신다. 그래서 한 사람이 충성을 다한다고 해서 그 생애를 다 갈아놓고 비참하게 정말 하나님께 멸사봉공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을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간 모세가 너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다. 모세는 나의 종이었고 사용되는 통로였다. 결국 내가 이끌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미숙하고 약간은 떨어지는 리더인 여호수아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는 슈퍼맨 상상하기를 좋아하죠. 제가 의과대학 시험 때가 되면 항상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내가 머리가 좋아서 이렇게 한 번만 읽어보면 머릿속에 다 기억나면 얼마나 좋을까.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쁠까?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 이런 시험 때가 되면 항상 그런 생각이었어요. 공부를 한 것 같은데 너무나 많은 양을 막 어거지로 집어넣다 보니까 막상 이렇게 시험 때가 되면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또 시험 보고 나오더라고요. 또 신기하게. 정말 그런데 그때 이제 항상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슈퍼맨과 같은 내가 번개를 맞았는데 갑자기 머리가 좋아졌어. 뭐 이런 상상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상상을 하죠. 어른이 되어서는 어떤 상상을 하십니까? 내가 조금만 앞을 보는 정말 1시간만 앞을 보는 예지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10분만 앞서 볼 수 있는 예지력만 있어도 어마어마한 억만장자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주식판에 딱 들어가서 10분에 폭 나갈 것만 알아도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상을 우리는 해요. 왜 이런 상상을 할까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부족하고 또 부족하기 때문에 새해를 맞아서 이렇게 나아갈 때 그리고 또 내 개인을 생각할 때도 하고 또 하늘집 교회를 생각할 때 내가 정말 어느 날 갑자기 똥 맞아서 또 번개를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정말 그 역대 그 설교자처럼 설교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되면 그 막 이렇게 도움 안 되는 거 걱정 안 해도 될 텐데 그냥 유튜브에 그냥 내 설교만 올리면 그냥 그 교회 어디냐고 막 찾아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상상을 합니다. 다들 웃기시죠? 저는 아무튼 그런 상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에도 올려봐야지, 뭐 인스타에도 해보고 싶고, 막 이런 상상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 마이크를 좀 갈아볼까, 촬영 장비를 좀 교체해볼까. 그러면 제 얼굴이 막 뽀샤시하게 잘 나와가지고 막 음성도 어마어마하게 좋게 나와서 그래서 또 사람들이 모여볼까. 이런 상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상상 안 하십니까? 저만 맨날 그러고 살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도 그런 상상 하시죠? 학원에서, 직장에서, 병원에서, 또 뭐 음악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갑자기 내 이름이 크게 올라가서. 근데 요즘에 세태를 보면 그렇게 아주 유명해지는 것도 무섭더라고요.
이게 유명 인사를 하루아침에 꼬꾸라지는 걸 보면은 그것도 좀 무서워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슈퍼스타 의사로 막 떴다가 그 다음에 그냥 확 내려가는 의사들을 보면 그냥 나는 숨어서 진료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또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잠을 깨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꿈깨 있는 그대로 너로 족하다. 나와 동행하자. 같이 가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슈퍼맨처럼 돈을 벌고 갑자기 복권에 당첨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또 힘들게 삶을 살아가고 망했는지 후일담. 미국 복권은 뭐 한 800억 하잖아요. 한 번 당첨되면 한 800억 되는데 그 800억에 당첨된 교포 할머니의 마지막 혹시 보셨어요? 그렇게 벼락 출세와 벼락으로 뭐가 되고 갑자기 내가 슈퍼맨이 되는 게 그게 감당을 못하면 굉장히 나라도 금방 내려가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그 인생이 정말 행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1장 2절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슬퍼하는 마음과 좌절과 앞으로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걱정을 하나님께서 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래, 너희들의 슬픔과 아쉬움과 안타까움은 알겠다. 하지만 모세가 이끌었느냐? 내가 이끌지 아니하였느냐? 모세보다 좀 급이 떨어지는 여호수아면 어떠하냐? 내가 그와 함께 한다면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담담하게 말씀하세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래 애도하지만 그 죽은 사람한테 매달리지 말아라. 우리에게 2025년에 내가 뭔가 의지하고 기대했던 뭔가가 있었는데 그거를 놓아야 했던 그 순간이 있다면 너무 그것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었다가 가져가신 겁니다. 2026년에는 새로운 뭔가를 하나님께서 또 주실 거예요. 너무 세상 것에, 사람에게, 직책에, 물질에 의지하지 말아라. 나한테 의지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아, 모세가 죽었다고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내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추스르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들어가라. 여호수아의 입장은 어떠했을까요? 그냥 따라다니기만 했을 때 얼마나 좋았을까요? 리더가 있고 나는 부리더야.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리더가 사라지고 엄청난 전쟁을 앞에 두고 이제 내가 그 모든 짐을 짊어지게 되었어요. 모세도 험난했거든요. 그 능력 많은 모세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또 반항하고 말 안 듣고 문제를 많이 일으켰습니까? 골머리를 앓으면서 했는데 이제 내가 해야 된단 말인가? 그것도 광야를 돌아다니는 것도 힘들지만 이건 전쟁을 시작해야 돼요. 근데 여호수아 그 따라다니던 두 리더가 그것을 감당해야 돼요.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조의 강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미리 여호수아 1장 4절에 그 약속의 땅을 다시 한번 읊어주시죠.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석의 온 땅과 해지는 쪽 배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될 것이다. 내가 되겠다고 하면 되는 거 알지? 이렇게 다시 한번 읊어주시고 여호수아 1장 5절에 내 평성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떨리고, 제가 만약에 그 직책을 이어받았다고 해도 밤잠을 설치고 일어설 힘도 다 없을 것 같아요. 저 무서운 가나안 친족 속에 있는 저 땅으로 모세가 사라지는 와중에 이 모압 지졸 같은 백성을 이끌고 내가 저 요단강을 건너 저기를 가야 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왜 담대하란 말씀을 한 4번인가 반복됩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3번. 담대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왜 그렇게 반복해서 얘기를 해주실까요? 그만큼 여호수아의 마음이 떨리고 힘들고 그 따르는 백성들의 마음이 힘들다는 것을 일컬어주는 거죠. 현실이 만만치 않습니다. 2026년 우리 앞에 놓이는 현실이 정말로 만만치 않습니다. 전 진료하다가 우리 아내나 우리 아들이 알 거예요. 제가 유튜브 그 뉴스 열심히 보거든요. 열심히 볼 수밖에 없어요. 상담을 하고 나면 너무나도 힘들게 사시기 때문에 걱정이 막 올라와요. 그러면 내 마음을 위로하는 차원, 그리고 그분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희망적인 소식 없나를 자꾸 찾아봅니다. 그런 소식을 찾아보고 들어보는 저를 확인합니다. 근데 만만치 않죠. 내년 만만치 않죠. 경제적으로는 점점 더 만만치 않고, 지금 이 시점이 영국의 산업화 이후에, 컴퓨터 혁명 이후에 거기에 버금갈 만한 혁명이라고 하잖아요. AI 혁명이 실제로 느끼지 않습니까? 저 서류 작업을 아주 간편하게 합니다. AI한테 이렇게 차트를 집어넣으면 쫙 작성을 해줘요. 제가 이제 산업재 환자들 뭐 이런 거 쓸 서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거를 금방 작성하거든요. 5분이면 차트 쫙 긁어서 쫙 집어넣어주면 쫙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일손을 하나 더 써야 되나 하는 그게 없어졌어요. 한 사람 채용할 게 없어졌어요. 이 작은 병원에서 큰 규모의 그룹에서는 얼마나 인건비를 좀 절감하면서 나아가고 있겠어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애들이 막 팍팍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곧 수험생이 20만이 되는 시대가 옵니다. 20만. 지금 50만이에요. 우리 때 100만이었어요. 100만, 50만, 지금 50만, 좀 지나면 20만. 느껴지시죠? 학원 하시는 분들 그 얼마나 치열해. 지금 반이 되는 거예요. 학원 원생들이 반이 된다는 소리잖아요. 학원 많이 무너져야 되고 뭐 이런 뜻이고, 아이들을 상대하는 모든 그런 것들이 이제 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떨리죠. 그래서 저는 이 가나안 목지를 앞에 놓고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의 심정이 곧 오늘의 심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자꾸 얘기하시는 걸까요? 너희에게서 담대함을 찾지 말고 나에게서 담대함을 찾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너희 좀 담대해라. 너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오히려 너가 힘을 빼고 나에게 더 많이 의지할 때 내가 너에게 더 많은 힘을 실어주고 너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또 권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담대함이 여호수아에게 가고 그 담대함이 백성에게 내려가도록 3번을 반복해서 담대해라, 담대해라, 담대해라 말씀하죠. 나의 담대함이 여호수아에게 가고 여호수아의 담대함이 백성들에게 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왜 또 그렇게 반복하십니까? 익숙한 것으로부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타율적으로 벗어나야 됩니다. 다행히 한국 사람들은 그 개혁 개방이 늦어가지고 개국이 늦어가지고 우리가 일제 식민지가 되고 그 고통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에 대한 적응력이 무지하게 빠르죠. 그 공포감, 트라우마, 국민적인 트라우마, 민족적인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거 못 따라가면 우리 죽는다. 그래서 그런지 AI가 런칭되자마자 전 세계 2위, 사용률로는 1위, 이 조그만 나라가 공포감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 반복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이 있다. 소명을 받은 사람이 아닌가. 너는 그냥 세상을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알고 내가 너에게 준비한 소명을 받은 사람이 아닌가. 의지와 소명을 가진 사람, 목표를 가진 사람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소명을 줬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내가 살릴 거야. 반드시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줄 거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명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거야. 그리고 또한 담대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담대하게 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 우리가 또한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갈 것이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또한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정말 설사 지옥을 간다 할지라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빠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담대하라. 사명 때문에 담대하라. 담대하라. 순종하기 때문에 너는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동행하니 담대하라. 이렇게 3번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실천 방향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떠나지 말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이 힘든 세상에 말씀을 실천 방향은 또 똑같네. 좀 힘이 빠지니까. 그러나 위대한 루틴의 힘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수영하고, 그거 하나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그래도 허리가 뻣뻣하게 잘 살아있는 것 같아요. 1월 2일날 수영장에 나갔더니 허리가 좀 벅적지근한 느낌이었어요. 그 수영 하나 하는 것 때문에 저 그래도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루 종일 앉아있거든요. 하루 종일. 내 허리가 버텨낼 수 있을까? 내 다리가 버텨낼 수 있을까? 저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 수영 안 가고 나면 허리가 벅적지근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루틴의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묵상하는 것, 매일매일의 그 삶을 꾸준히 이어나가는 것, 저에게는 매주 말씀을 내가 깊이 들어가야 되는 그 시간들, 그 시간이 저를 지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삶을. 여러분이 보시기엔 깨지지 않은 삶이지만 그래도 그 루틴, 화요일에는 수요일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토요일에는 일요일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수시로 말씀을 봐야 되고 큐티를 봐야 되는 그 삶이 지금의 저를 그래도 지탱하면서 2026년을 살아가는 힘인 것 같아요. 제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내려오라고 하실 때까지는 그래도 내가 말씀을 증거하겠다. 그 사명 하나가 저를 붙잡고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우리의 사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내가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그 약속, 그 약속 붙잡고 제가 살아갑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도 이 부족한 사람이 여기 붙잡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똑같은 삶을 반복하고 있어요. 땡 하면 일어납니다. 부지런히 또 수영장 가서 수영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진료 시작하고, 그 다음에 또 오후 업무 보고, 짬나는 대로 인스타그램을 뭘 올려볼까, 동영상 해볼까 이제
새해는 이제 그거 좀 신경 쓰고 있어요. 정말 조금씩 우리가 해나가는 그런 거.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놓지 않는 것. 진료와 이 강단을 놓지 않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루틴이 있을 겁니다. 그 루틴을 붙여보십시오. 그 루틴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묵상하는 것. 이거 꼭 집어넣으십시오. 묵상은 무엇입니까? 입으로 읽고. 묵상은 무엇입니까? 깊이 생각하고 삶에 적용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제가 20대 성경을 볼 때하고 30대 볼 때하고 40대 볼 때하고 요즘 볼 때 그 깊이와 넓이가 다른 것 같아요. 인생의 체험이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가 이해가 돼요. 더 많이 이해가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해서 마음에 새기고 잘 안되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것.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전쟁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도 전쟁과 전투죠. 우리를 낙담시키고 좌절시키고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는 그 마음을 빼앗아가고자 하는 얼마나 많은 엄청난 시도가 있습니까? 그 시도 가운데 우리는 손해를 보면서까지 기꺼이 손해를 보겠다는 마음으로 여기 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오기까지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그 시간과 그런 것을 저는 헤아립니다. 교회에 한번 오는 게 1시간인데 차 타고 오는 시간 30분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준비하고 또 가는 시간 하면 거의 반나절 투자했습니다. 주일 하루 그 편히 쉴 수 있는 하루에 반나절을 투자한다는 것은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한 사람들이, 이 부족한 저희가, 부족한 제가 2026년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가나안 복지를 앞에 놓고 떨리는 마음으로 개척해 나가야 할 앞길을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저희 또한 2026년을 앞에 놓고 이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있사오니 주님,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동행하신다는 그 말씀을 따라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2026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소명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또 세상이 우리에게 짊어지어진 그 일들을 다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말씀 한 구절 듣는 것, 찬양 한 구절 읊조리는 것,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느껴보는 것, 그러한 작은 루틴들이 쌓여서 큰 진보를 잇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께서 동행하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